네, 오늘 이 15절, 17절을 통해서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는 주제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포도원이 어디라고 얘기를 했죠? 포도원은 무엇을 뜻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네? 포도원은 교회, 그리고 예수 믿는 무리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한다고 했죠. 포도원, 그 포도원을 여는 작은 여우가 있고 또 거기 꽃이 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이게 포도원이 있으면, 즉 포도나무를 심는 그 농장이 있으면, 자, 그 사방을 다 개방을 해놓나요? 아니면 울타리를 쳐놓나요? 그렇죠. 울타리를 쳐놓죠. 우리 농경 사회 문화가 다 그런 문화죠. 비닐하우스에서 하거나 아니면 이 노지에서 해가지고 울타리를 쳐놓는 것이죠. 그것은 그 이유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겠지만, 첫째로서는 이 울타리를 쳐놓는 것은 이 토지는 내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내 소유이고 내 경계석입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외부에서 침입하는 뭔가를 막기 위한 그런 부분도 되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 한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에 울타리가 쳐져 있고 또 그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꽃이 피었는데 여기 해방꾼이 하나 나타나죠. 네. 해방꾼이 하나 나타나는데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네, 작은 거. 자, 그러면 작은 거면 잡기가 쉬워요, 아니면 어려워요? 자, 작은 것을 잡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큰 것을 잡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작은 것이 있고 큰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 이렇게 또 던질게요. 그러면 이해가 빨리 갈 거예요. 자, 이런 도시의 어부 잘 보죠? 거기서 보면 낚시를 탁 던져, 피싱하죠. 그리고 거기가 탁 걸려서 땡기면 작은 고기가 빨리 딸려와요? 큰 고기가 빨리 딸려와요? 그렇죠. 작은 고기가 빨리 딸려오죠. 그리고 딱 잡아서 낚시해서 따기가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죠. 큰 건 어떻게 돼요? 버티죠? 안 올라오고 버티는 거죠. 나와 그의 줄다리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계속해서 땡기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탁 올라왔을 때 그 무게감은 어때요? 팍 튀면서 요동을 치죠. 그럼 물이 잡기가 힘들죠. 그런데 오늘 이 포도원에도 큰 게 있어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작은 게 잡기가 좋아요, 쉬워요? 네, 이제 결론이 났네요. 작은 것은 잡기가 좋다는 거죠. 그리고 속히 갈 수가 없죠. 이 작다는 것은 앞으로 커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초를 두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기 전에 잡으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여우를 잡아야 하는 그 뜻이 뭐예요? 네, 포도원에 지금 꽃이 피었는데 꽃이 피었다는 뜻은 의미는 뭘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곧 열매가 열리려고 하는데 이 꽃을 따버리면 그 열매를 소득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포도원에 울타리가 있는데 그 안에서 꽃을 따버리는 해방을 하는 이 여우를 잡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게 뭘까요? 그러면 오늘 포도원은 교회를 얘기했고 우리 성도들의 무리를 얘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는 것은 복음의 향기가 폈단 말이에요. 복음의 소식이 지금 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다 해방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은 여우가 과연 뭐냐는 것이죠. 그럼 이 작은 여우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회당, 교회는 회당.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무리가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움직이는 교회잖아요. 살아있는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울타리 안에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의 꽃이 피었어요. 영생의 꽃이 피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의 꽃이 피었어요. 근데 그 꽃을 피워서 무엇을 해야 돼요? 갈라디아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야 되는데 그 열매를 못 맺게 이 작은 여우가 꽃을 지금 다 따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의 열매, 그 기쁨의 꽃, 환희의 꽃, 성령의 꽃, 이 모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희락의 꽃, 아름답게 다 피었단 말이에요. 축복의 꽃, 복음의 꽃이 다 피었단 말이에요. 다 피었는데 이것을 딱 작은 여우가 돌아다니면서 다 휘지고 가는 거예요. 이걸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는 어디서 이게 나옵니까? 고린도에서 선생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꽃과의 반대되는 것. 시기, 질투, 미움, 살인, 간음, 행음, 분노, 욕망, 육체적인 것. 이 모든 것들, 즉 육체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방향성을 잡으라 이거예요. 이것이 장성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는다고요? 사망이 이른다라고. 그러니까 이 포도원의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습게 보지 말라. 이것을 우습게 보았다가는 큰 코 닥친다. 앞으로 이 포도원의 소출을 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포도원에 있는 작은 여우를 속히 잡으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들을 속히 잡으라.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고 세상으로 것을 채워지는 욕심, 시기, 질투, 미움, 험담, 숭숭거림, 이 모든 계획들을 속히 잡아서 없애라. 그래야만이 그 꽃이 계속 보존이 되어서 너희 안에 열매가 맺게 될 것이다. 그 말씀. 그러니까 어느 슬라미 여인이 지금 그 포도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여우 곧 포도원을 호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16절에 왜 잡아야 하는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는 내게 속했고 나는 그에게 속했다. 또 그는 내게 속했고 나는 그에게 속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너는 내 것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서로 있으면 어떻게 한다? 먹고 마시고 산다. 같이 더불어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면,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가지는 잘라버린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과 나는 하나로서 그 포도원이 되어 있고 포도원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꽃을 피워놨는데 이 작은 여우가 그것을 해방한다.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 즉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더 멀리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 여우를 속히 잡으라. 죄의 모습을 속히 없애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 점검을 해야죠. 내 안에 지금 예수께서 오셔서 나와 더불어 살고 계시고 나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고백하지 않아도 성경이 이미 일렀었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후에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뜻이 아니고 어떤 아버지나 스승이 가르쳐 주신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써 이미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 사이는 반드시 예수님이 공생하신단 말이에요. 그 영육을 갖고 같이 사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반드시 우리가 그 죄의 모습을 다 덜어내야 합니다. 그 안에 예수님도 계시고 죄의 모습도 있다 그러면 아주 불편한 관계가 되겠죠. 꽃을 결국은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것도 안 되고 저 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향기를 품기 위해서 이 꽃 속에 있는 이 포도원 속에 있는 그 여우를 속히 잡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미움, 시기, 질투, 욕심, 세상의 모든 것들 이것을 빨리 내 마음 가운데 지워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가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이라든가 예수님과 반대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작은 여유입니다. 이 여우를 작을 때 잡아야지 더 크면 잡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점검을 해보시고 그것을 속히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드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자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안 될지 몰라요.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그림자가 있는 모습이에요? 없는 모습이에요? 뭔가 그림자가 사라져버린다고 한다면 그림자가 목적 주어가 되잖아요. 근데 그 그림자 밑에 또 뭐가 있지요? 해가 있잖아요. 해. 그렇죠? 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는 거고 구름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해가 사라지기 전에 해가 사라져버리면 그림자도 없죠. 그러니까 그것이 사라지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빨리 잡으라. 그 말씀. 왜 잡아야 하냐? 저한테도 말씀을 드렸죠? 근데 더 큰 이유는 왜 잡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서는 그림자가 나오게 되고, 날이 나오게 되고, 베드르가 나오게 돼요. 베드르란 말은 이별이란 뜻이에요. 사슴이나 노루가 지나가듯이 이제 해가 지면 가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빛과 어둠이 나눠지듯이 헤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이 오기 전에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의 작은 여우를 속히 잡아주세요. 그림자가 가고 나면 누가 와요?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그 얘기.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세상의 짐을 버리고 그 안에 있는 여우를 잡아 없애라.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베드르 이별하기 전에 지금 이 시간에 그것을 해라. 주님 오신 날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미 그 여우가 커서 장성해서 너를 잡아먹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포도원의 꽃은 반드시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포도원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예수께서 같이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세상의 모든 그 힘이 우리에게 가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해지기 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이 그림자가 사라지고 이 구름이 사라지기 전에 베드르가 오기 전에 우리는 그 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에 이별하지 아니하고 베드르같이 넘어가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이 포도원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슬라미 여인과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있고 속했고 너는 내게 속했기 때문에 너와 나는 한 포도원에 심겨져 있는 같은 나무이다. 그럼으로써 너와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거기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꽃을 다 따먹지 말라. 저 여우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예수께 속했으면 이제 우리는 이 포도원을 지켜나갑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작은 여우를 속히 분별해 잡아냅시다. 그래서
온전히 이 포도원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또 거기서 꽃을 피워서 많은 열매들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포도원이라는 이 샘트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베드로 이별이 오기 전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신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꼭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꽃이 피었는데 그 복음의 꽃이 세상의 염려와 죄의 그런 모든 욕심을 통해서 그 꽃이 떨어지고 시들어 버리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 포도원의 작은 여유를 잡고 그 꽃을 보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샘터교의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두움과 제약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포도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공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기 전에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정말 이별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